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예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우리 특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쁜데 인사하십시다. 우리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요? 네,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뒤늦게 우리 임원 서기로 합류하게 된 우리 윤진 자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기로 잠깐 일어나서 인사 제대로 못했으니까 우리 서기로 수고해 주실 우리 윤진 자매입니다. 네, 서기해 주셔서도 감사하고 아까 그 특송할 때 계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없었다면 네, 너무 은혜가 됐을 텐데 이렇게 여러 가지 다채로운 그런 아름다운 화음에 너무 감동을 또 받았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말씀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청년아 들으라는 그런 시리즈로 오늘은 그 소제목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혹시 지금 이게 뭔 줄 아십니까? 네, 도미노. 우리 2015년 정교인 여름 수련회 때 청소년부에서 했었던 그 활동 중에 하나가 도미노입니다. 자, 뭘 만들고 있는 걸까요? 이게 무슨 그 글씨인데 무슨 글씨일까요? 네, 알 수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만들다가 쓰러지고 막 이러니까 저는 한 2시간이면 할 수 있을 줄 알고 했는데 한 거의 3시간 가까이 그 뜨거운 그 교실 그 바닥에서 아이들이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띄우지 마시고요. 그 설문조사 어떻습니까? 이렇게 수련회 설문조사를 했는데 도미노 때 욕 나올 뻔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계속 쓰러지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쓰러뜨리고 막 이러면은 차라락 하면서 그 블럭이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했나 그랬습니다. 자, 다음 우리는 이 그림을 보고는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양이냐면 지금 잘 보이시나요? 우여곡절 끝에 이 도미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면서 좀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그리고 여기 당사자가 청년이 돼서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전체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게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한 거고 또 저기 왼편에서부터 시작되는 하트 꽁무니부터 탁 치면 이제 탁 하면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환호성도 조금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가 고생한 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예수님 라인, 그러니까 지저스 라인이라고 하는 주제였는데 그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자 이런 반응은 없었지만 그렇게 설문조사에서 왜 했는지는 알 것 같다 라고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한 부분만 보면 우리는 전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때만 볼 수 있어서 지금 당장만 볼 수 있어서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눈이 작습니다. 지금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크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과 끝을 다 아십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다 보지 못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믿는 자의 삶 속에서 살아계시고 반드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그 크신 그림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그리고 성경 통독을 우리 지난주부터 신명기,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하게 되는데, 이 신명기는 다시, 신신당부할 때 그 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계명, 다시 계명을 전한다. 이런 제목으로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왜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전하는가? 젊은 이스라엘 세대가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40년 가까이 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출애굽한 것을 경험한 세대들은 이제 다 죽고 없어지고,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드디어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1세대 때부터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반드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앞선 세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것을 모른 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결코 안 되기에 모세는 지금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그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그 가나안 땅의 건너편인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그 세대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왜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고 있는가? 왜 유언과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 신명기를 다음 세대들에게 말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모세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세 나이가 지금 이 신명기 당시에 120세입니다. 120세. 사실 40대 젊은 사람도 그 광야에서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일일 텐데, 그 어려운 일을 모세는 80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20세가 되도록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모세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유일한 사건 때문에 그렇게 수고한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모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바위에게 명령을 해서 그 바위에서 물이 솟게 하라.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로, 그렇게 명해서 물이 솟아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능력으로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그 이전에 했던 경험대로, 그 예전에 했었던 방법대로 지팡이로 화를 내서, 아니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고 다니면서 맨날 이렇게 원망만 하는 너희를 보살펴야 하는가 라고 하면서 그 바위를 지팡이로 2번 내리칩니다. 하나님은 명령하라고 했는데 이전에 바위를 2번 쳐서 물이 났던 그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지 않고 그냥 그 이전에 했던 안일한 모습들, 그리고 마치 내가 너희들을 이 물을 나서 마시게 할 거야, 언제까지 너희들은 불평만 할 거냐,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가혹할 정도로, 아니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수고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됐고, 모세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 광야의 훈련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세상 나라와는 구별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가나안 땅, 그것을 눈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토록 꿈꾸던 곳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모세가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다시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혹시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3장 25절을 펴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신인 것을 알지만 다시 한번 모세는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저 아름다운 땅에 나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못 간다라고 그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땅을 보니까 모세는 그 땅에 너무나 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옵나니 나도 저곳에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26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만해도 족하다. 더 말 안 해도 된다. 이 일을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지금 여기까지로도 너는 충분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모세는 정말로 이 일 후에 다시는 이 일에 대해서 간청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봤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모세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일부만 봤습니다.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저 땅.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나로 저 땅으로 건너가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에게 감정을 이입하고 그래,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 하나님 모세 말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모세도 가나안 땅 가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부분을 읽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약간은 그 화가 나신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조르거나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는 그 이전에는 조금밖에 못 봐서 가나안 땅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게 전부여서 그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달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막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대로도 너는 충분하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모세의 달라진 점, 그 전에는 일부만 봤는데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모세를 바라보시는 그것을 모세도 붙잡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건너가게 될 그 새로운 땅, 또 새로운 세대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 사실을 다음 세대에게 신명기에서 모압 광야에서 전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붙잡고 목숨 바쳐서 그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된 리더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여정은 그야말로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환경 자체가 그 모래바람 날리고 뜨겁고 더운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광야인데다가 나이도 많습니다. 게다가 백성들은 연일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또 광야에서 사랑하는 누이와 그 평생 동역했었던 그 형제를 아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는 너무나 힘든 여정을 살아왔습니다. 게다가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그 호렙산에서 부르셔서 바라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그 결과, 그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것 같아 보입니다. 뭐하러 그 숱한 어려움을 참았고
뭐하러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은 죄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엎드렸고 왜 그렇게 수고했을까?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갔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고 신명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 모세 덕분에 이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자신의 욕구를 1차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든 순종하며 나와왔던 모세의 덕분에 모세가 건너지 못한 그 강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건널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3.1절이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이렇게 3.1절을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숫자로 3, 1, 운동 아니면 절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교복 입고 있는 친구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거 보여주고서 이게 뭔지를 아십니까? 3.1절이라고 써진 팻맛을 보여줬는데 학생이 이렇게 읽어요. 3.1 운동. 우린 보통 3.1 운동 이렇게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3.1 운동, 3.1 절 이렇게 읽는 것을 보면서 뭐 저도 그렇게 뭐 역사의식이 투철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이게 뭔가 점점 그 현실적인 것과 멀어져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3.1절이 올해로 100주년입니다. 그러면 3.1 그 만세 운동은 몇 년도에 있었던 운동일까요? 100년 전입니다. 1919년. 서울에서부터 시작돼서 그 천안 그리고 전국으로 퍼져나간 조선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그런데 광복이 언제 된지 아십니까? 1945년. 만세운동이 벌어지고 26년 후에 광복, 독립이 됩니다. 만세운동 후에 26년. 네, 맞죠? 네. 김인현 후에. 네, 그렇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만세운동 한다고 바로 독립이 안 됐습니다. 유관순 누나, 영원한 누나,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화학당 1학년. 만세운동 한다고 평화 시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의지를 알려주려고 했던 그 평화 시위에 일본이 총칼을 들고 무참히 살해를 하는 그 현장에 학생들이 참지 못하고 그 하복의 현장 밖으로 나가서 나도 이것을 외쳐야겠다. 그런데 미국 선교사 선생님이 그것을 막습니다. 저것은 너희들에게 아직 너무 위험하다. 가려거든 나를 짓밟고 가거라. 그럴 때 그 이화학당 1학년 학생들이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도 나라를 구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창문을 열고 담을 열고 그곳을 바깥으로 나가서 독립운동에 만세운동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만세운동을 한다고 나라가 바로 독립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무소에 갇히게 되고 재판에서도 너는 왜 그런 죄를 지은 것이냐 그렇게 협박을 당하고 그곳에서도 떳떳하게 우리나라에서 내가 만세를 부르는데 이게 어떻게 죄인가? 남의 나라에 총칼 들고 와서 협박하는 당신들이 죄요. 그리고 출소를 얼마 앞두고 숱한 고문을 못 이기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당시 나이 18세였습니다. 유관순 누나가 실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헌신 때문에 그 잠깐만 봤을 때는 참 아깝다.
그런 마음이 들지만 유관순 누나는 독립을 맞이하지 못했지만 그 뿌린 씨앗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 독립된 국가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누구나가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힘이 다 빠지고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 예수님은 그 잠깐, 그 죽임을 당하는 순간을 보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을 다 알고 계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신 그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큰 그림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현재 하고 계신 그 모습과는 전혀 걸맞지 않는 놀라운 승리를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다 이루었다. 우리는 눈이 작아서 지금 당장이 전부인 것 같고 초조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당장 내 눈앞에 그 급한 것에 내 마음을 뺏기게 되지만 하나님은 눈이 크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도 참된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신 계획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 있으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간청하고 있는 모세, 혹시 이 자리에 우리도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감과 좌절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 세상이 기준을 세워놓고 너는 이 정도야, 너는 성공했어, 너는 아직 아니야 라고 너는 합격했어, 탈락했어, 그런 것에 의해서 나를 보고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보배롭고 존귀한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모습대로 나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또 사람들이 절망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망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그 앞설 한 절에 28절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상은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비옥한 땅, 그래서 재화가 쌓이고 문명이 발생한 그런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옷에 흙먼지가 묻고 다리에 흙대가 낀 그 어떻게 보면 문명이라고는 없을, 문화라고는 없는 그런 이스라엘이 그 문명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봤을 때 가나안은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저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겨서 이렇게 놀라운 건물들이 생겼나 보다. 그래서 전쟁을 잘하나 보다. 우리도 섬겨보자. 우상은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조각에 불과합니다. 우상은 결국
내가 잘되기 위한 그런 탐욕이 드러나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첫 번째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두 번째로 나에 대해서 어떤 것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그 형상 때문에 너희들은 그 보는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나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보이는 우상을 따르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뺏기고 내 마음에 탐욕이 들어오고 내 삶 속에 범죄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규정한 성공, 그것이 내 눈앞에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고 그 당장 내 눈앞에 잡힐 것 같은 그 성공 따라가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나의 탐욕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세의 말을 듣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그 이스라엘 세대처럼 우리도 세상으로 다시 건너가야 합니다. 우상처럼 내 눈을 빼앗고 유혹하는 그 세상, 과연 내 믿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무슨 힘이 있을까라고 의심이 되게 할 만한 그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실패할 것 같고 믿음 따라 살면 손해볼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일이란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에서 우리 보여지는 것에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질 나의 모습,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모습은 갖춰야지. 예배의 형식들, 화면, 반주, 목소리, 분위기, 이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는 일이 이 예배 안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면목 없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여겨주시면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1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4장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